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제 3주째 함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우리들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기도하고 원하는 바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크게 작용이 되고 많이 생각이 되는 때가 이 세상을 떠나게 돼야 될 때인 줄로 합니다. 그런 시기가 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다 생각을 할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지? 이런 생각이요. 그런데 오늘 이 다루어지게 되는 이 내용에 대한 것들이 성도님들에게 잘 새겨지고 있으시다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가 되겠죠. 근데 이게 없으면 두려워요. 못 받을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생각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이제는 많이 들게 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오늘 이 나누게 되는 이 말씀에 대한 것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막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뒤늦은 후회로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오늘 이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이게 진짜 나에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다고 하여도 제대로, 그리고 또 없다면 다시 새길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성도님들에게 꼭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 사역이에요. 100%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모든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한테만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는가? 나 어떻게 했었지? 나 어떻게 살았더라?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있었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가예요. 나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확실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확신은 우리들의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 구원을 착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정말 이건 위험한 일이고,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도 성도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전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붙잡았지? 나 예전에 어떻게 사역했더라? 여성교회 회장 내가 몇 년을 했더라? 내가 어떻게 봉사했더라?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졌더라? 내가 뭐 하는데 얼마만큼 나 헌신을 했더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걸 붙잡고 있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요? 구원의 확신은 결심이 아니에요.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 위에 세워지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맞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나는 믿어. 이제 드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때 딱 이 마음이 들고 있다면 아주 큰 위로가 되실 거예요.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실 수 있고,
오히려 그 길이 가시밭길 같을지라도 눈물을 흘리게 될지라도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은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하는 얘기겠지만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크기도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우리 모든 것들이 결정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셨느냐? 이제 이거를 물을 때에 이거예요. 조건 없이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든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일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딱 못할 때 막 눈동자가 막 굴러가면서 생각을 하면서 구원 받았나? 다시 말하면 요즘 기도생활 잘하나? 나 예배 잘 드렸나? 요즘 난 나쁜 짓 많이 안 했나? 이런 생각하면서 구원을 말하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끝나고 나서 애들한테 너희 구원 받았니? 그러면 아멘 한다고요. 왜? 나 수련했거든요. 수련회에서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러면 중간고사 끝나고 물어봐요. 너 구원 받았니? 요즘 기도 많이 못했는데. 그럼 대답 못한다고요. 우리들도 작년인 우리들이 이런 생각으로 구원을 얘기한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라는 게 그거예요. 내 자격, 내 조건,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 언제부터? 너를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건졌고 값을 지불하였고 딱 집어가지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거야. 너는 내 몫이야. 내가 너를 샀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결심한 거 아니라고요. 내가 결심하고 싶어서 예수를 교회를 다니까 불교를 믿을까 어디를 믿을까 이만희를 믿을까 거기에 믿으니까 좀 사람들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불교를 믿을까 그때 향냄새 좀 싫고 천주로 갈까 그러니까 좀 졸리고 이런 그래서 그래 교회 가기로 결심했어.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결심해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니에요. 내가 결심해서 또 교회로 나온 거 아니고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 진짜요? 내가 정말 그런가요? 이렇게 된 게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말씀에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 어떤 영화를 예전에 참 재밌게 봤었는데 예전 첩보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막 트랩을 막 이렇게 함정을 설치해놔요. 막 이렇게 레이저로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이 탁 건너가다 걸리면 그냥 막 그게 막 땅이 무너지든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든지 막 뭐가 나오든지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눈치채고 어떻게 되면은 이상한 이렇게 안경 같은 걸 쓰면은 이게 보여요. 막 그런 영화 있죠.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안경을 딱 쓰고 나면 이렇게 뭐가 있어 그걸 살살살살 피해가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말하면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 특별한 환경으로 그거를 느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가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을 못 가게 하고 그걸 방해하는 것도 이 특별한 것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지혜라고 말하고 분별력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것을 내가 이거를 모르거나 이것이 없으면 내가 좋아서 교회 나왔어. 오늘 내가 특별히 교회 가준다. 어쩔 수 없이 간다. 수도 없이 다른 어떤 이유를 대면서 내 발로 내가 걸어왔고 내가 여기 앉아있고 내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래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내가 와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소리예요. 구원의 시작과 근거는 모든 구원의 시작 그리고 모든 구원에 대한 근거에 대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들에 있어서
있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때부터 내 이름을 알고 부르고 계셨다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비밀이라고 해요. 이걸 비밀로서 되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되는 사람은 이 비밀에 대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였구나,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뭐라고 이랬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비밀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이것에 대한 건 사실 몰랐었죠. 근데 성경을 통해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린 시절을 우리가 살다가 뒤돌아보면 이제 깨닫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오래전부터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더라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을 거야. 내가 그때 한참 잘 나갔을 때 이랬는데 내가 그때 그게 만약에 쑥 하고 나에게서 빠져나가고 꺼지지 않았다면, 내게서 사라지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을 거야. 이러면서 하는 그 뒷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구나. 내 마음대로 곁길로 갔었어도 창세전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고 기억하고 계셨고 이렇게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의 이 비밀을 모르면 여전히 천방지축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모든 게 다 내 힘이고 내 능력이고 내 결정이고 내가 결단해서 하고 있다고.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비밀의 문을 열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서 시작이 돼요. 라고. 그렇게 될 때에 찾아오게 되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아직 구원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없다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 비밀은 몰라요.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이런 얘기와 설교 말씀을 들어도 보이지도 않고 또 이걸 알 수도 없어요. 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해를 하려고는 노력을 하시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라고 해도 이게 내 마음에서 이게 능력으로 이게 작용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늘 의심과 질문만 가득한 거예요. 왜지? 꼭 그러나? 이렇게 해요. 이게 엉뚱한 쪽에 가서 계속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부의 사람들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그 생각만 해요. UFO가 있나? 공룡은 왜 있었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는 걸까? 이 세상에 왜 아담과 하와만 있었나? 엉뚱한 쪽에서 구원의 문제로 그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건가요? 왜 나를 불러주셨나요? 어떻게 구원을 믿나요? 다 받나요?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갖고 우리는 해결되는데, 저기 있는 어떤 구석에 있는 어떤 작은 것 가지고서 계속 우리는 이러면서 늘 그 의문과 질문이 풀려지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네. 몇십 년 동안. 난 모태신앙이네. 우리 엄마 권사였네. 우리 아빠는 장로였고 심지어는 우리 아빠는 목사였는데, 이렇게 되는 그 이력만 갖고 난 구원받은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밀에 대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또 이 사실에 대한 것들을, 구원에 관련되는, 도대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라고?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이 일들에 대한 것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이 모든 감춰졌던 것들이 사실은 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주도권 역시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그걸 알도록 힘쓰겠습니다. 그걸 알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도록 더 공부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가지고 되잖아요. 그걸로는 이해로는 할 수 있지만 믿음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의 부르심은,
첫 번째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걸 우리에게 줘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때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 마음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시는 우리들에게 있어 들려지는 내 속에서부터 들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속에서부터 교회를 가야지. 내일 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럼 내일 교회 가는 날이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약속이 있으니까 좀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뭐 이런 마음. 아니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내가 지난주에도 막 이것 때문에 기도했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것 때문에 또 이거 무너질 수는 없지. 예를 들어 전도여행을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자고 했고, 학생들이 내일부터 수련을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얘들아 절제 모드로 싹 바꿔야 돼. 게임하는 거 2시간 하는 거 1시간으로 줄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불량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던 거 싹 다 이렇게 조금 끊으라고 말하지 않을게. 다 줄여야 돼. 조금씩 절제 모드다. 이제 확인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이렇게 알겠다고 얘기를 하죠. 알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가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내 마음은 계속 그래요. 수련회 가기 전에 진짜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계속 게임만 하면 수련회 가면 또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텐데, 수련회 가면 정말 재미없을 텐데, 다른 애들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나는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지? 내적으로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마음에 대한 것을 일으켜주는 거, 특별한 안경을 썼다고 하는 그 분별력처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그 내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이 부르심이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도 그렇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오실 때 기절했다가 눈 떠봤더니 나를 끌고 와서 여기 앉아있다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다 내 발로 왔다고, 내가 인지하고 교회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지 하고 뭘 입어야 될지 어떻게 될지, 그래서 내가 시간 맞춰서 이렇게 준비해서 나와서 이렇게 오시는 모든 거였다면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부르심에 나는 응답한 사람이니까. 난 그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이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그래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도 애들한테 똑같이 해요. 야, 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데 이쁘다, 잘했다, 잘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나아가서 이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늘 하죠.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도장 찍고 가는 걸로 되는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때 집중해서 좀 들어봐. 뭐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봐. 얘기해요. 기도하는데 뭐 3분 이상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3분 동안 했던 걸 반복하면 돼.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게 부르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나는 듣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신앙의 깊이가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이제는 계속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죄로 인하여서 굳게 닫혀 있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사람은 그 말씀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반응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졌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졌었는데 이제는 그게 내게 괴로움이 돼요. 괴로움이 돼요. 전에는 그게 사실은 즐거웠다고요. 늘상 하던 일들이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 죄를 이게 자꾸 경계하다 보니까 이제는 멀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기도 제목이에요. 집사님인데 남편이 담배를 펴요. 집사님이세요. 정말 교회를 신실하게 청년 때부터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결혼하신 커플이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담배를 못 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주세요, 전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핀다는 것이 꼭 그게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이유가 아닌 거예요. 초신자들이,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전도를 하면 자기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 담배 끊을 자신이 없다고. 아, 괜찮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그러더래요. 언제부턴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 냄새가, 자기가 담배를 피는데 담배 냄새가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담배 냄새가 역겹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도 계속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내 안에서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역겨워진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는 건가 봐. 내 힘으로 못 끊으니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나에게 대한 담배 냄새가 역겹게 하시나 봐.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그걸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내적 부르심에 대한 열매거든요. 모든 면에 있어요. 술이 됐든 담배가 됐든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나에겐 괴로움으로,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숨어서 하거나 이것이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면 좀 쑥스럽고 민망하고,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시도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내적인 부르심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이제 이게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고 있는 내가 괴로워지고, 그 괴로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이 살면서 괴로움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괴롭죠. 괴로운 것을 갖고 묻어두시면 큰일 나요. 썩어요. 그게. 그 썩음이 뭐냐면 정죄예요. 너는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집사라고 그래. 야, 너 같은 게 집사면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서 막 이런 게 들려요. 그거는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아니라 마귀의 내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부드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건 자꾸만 외면하는데요, 마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는 훅 하고 들어와 버려요. 맞아, 내가 뭘 하겠어. 뭐 교회 가도 은혜도 안 되는 거 뭐하러 맨날 교회는 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요. 교회가, 제가 마음이 열리면 교회 갈게요. 아주 쉽게 하는 잘못된 마귀의 바람놈이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 계속해서 내주하심과 내게 영적 부르심이 있으면 그 말보다도 이런 말 가서 괴롭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과 우리 처음에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자꾸 왜 자꾸 실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우 괴로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요. 이게 뭐냐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죠. 어린애들 보시면 그래요. 조금 이게 인생 좀 몇 년 살았다고 엄마가 뭘 도와주거나 아빠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거 해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밥상 차려주면 엎어버리고, 걷다가 넘어지고, 뭐 있으면 떨기고, 그럼 어떻게 해요? 물죠. 뭐 짐으로 안 되고 아프고 힘드니까. 그럼 그때 이제 그 부모의 손길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이에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죠? 이제 뭘 해준다 그러면 그걸 이제 기다리게 돼요. 못 꺼내는 거면 꺼내달라고 그러고, 못 먹게 뭐 안 따지면 따달라고 그러고, 그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관계성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그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괴로움과 두려움과 멀리하고 싶음과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될 때, 그게 역사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그때 반응해 보이는 거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나타난 두 번째 부르심은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나에게 이런 거 있죠. 알고는 있는데, 어떤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나만 이렇게 그냥 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얘기하면 진짜네? 이거 정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네?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건 내 속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매스컴이나 어떤 것을 통해 말씀을 들려지게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굳어지는 거예요. 정말이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왜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웠는데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다는 거구나. 이거에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 방법 또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로마서 10장이 그렇게 말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늘상 다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에 같이 이제 있는 동료나 아니면 같이 있는 사람이 뭔 얘기하다가 신앙적인 얘기를 툭 하고 던지는데 그게 내 개의 외적인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나를 이렇게 조금 돌이키게 하시는 어떤 그런 말. 설령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조금 어떻게 교훈적인 얘기여도 도덕적인 얘기였는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예를 들어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하고 본이 되는 삶을 못 살고 있는데 그냥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그거에 뭐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 동료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행실이 똑바로 돼야지 정말 행실이 저러니 참 저러고 어떻게 안 부끄럽나?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다 쳐요. 근데 이게 나에게는 내게 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찔린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내게 하는 말 같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안 부끄럽니? 라고 내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과 복음에 대한 것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게 하도록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설교를 들어도 그냥 저기 대북 방송하는 것처럼 그냥 인민 여러분 이렇게 터드는 것처럼 지나가면서 그냥 계란이요 하는 사람처럼 말을 듣고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무슨 소리로만 듣게 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외적인 부르심에 대한 것에 내가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닫힌 거죠. 내가 스스로 닫아버리고 귀를 막고 있는 거니까. 근데 들려지신다면 찔리네. 그 내 말하는 것 같네. 가끔 그래요. 제가 애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엄마하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나중에 지나서 저 얘기하면 둘이서 무슨 짰냐고 얘기를 하는 뭐 이런 일을 경험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그것처럼 어떻게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교육도 잘 못하고 근데 어떻게 그 상황을 다 맞춰서 해요? 근데 다 적용은 똑같이 되잖아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부르심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거절하는 것은 다반사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안 있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 부르심을 거절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1차적인 건 그래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덮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니까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따르는 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경을 쓰고서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내적으로 외적으로 들려주고 보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절대로 크게 건들지 않아요. 성도님들한테 마귀가 나타나서 너 교회 가지 마 이러면 대번에 그러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막 이러실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늦어도 돼. 졸아도 돼. 야 핸드폰 봐도 돼. 그거 뭐 다 아는 얘기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아까 댐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소양강 댐이 누가 만든 건지 아십니까? 정주영이 만들었더라고요. 정주영이 그 댐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댐은 콘크리트로 만든 댐이 아니래요. 흙하고 자갈로 만든 거래요. 근데 그건 물이 좀 새도 그게 말라버린대요. 말라서 그게 물론 흙하고 돌로 이렇게 했다고 조금 갖다 이렇게 뭐 집 짓기 하듯이 한 게 아니고 엄청 몇 메타 뭐 엄청 두껍잖아요. 그런데요.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소양강 댐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댐이 그래서 어지간하게 그렇게 뭐 물이 새고 이런 걸로는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소양강 댐에 물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린대요. 위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수위가 나면 계속 이제 내보내야 되는 게 이제 그건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 넘어가도 문제가 없대요. 쳐가지고 넘어가도 그거 그냥 물 넘어가는 것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안전한데 문제는 조그만 균열만 일어나면 그냥 터져버린대요. 빡 하고 다 터져버리면 물이 그냥.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서 바늘구멍 내는 걸 목적으로 해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거기에서 마귀가 그들과 전쟁해서 그들을 죽이잖아요. 바알 신을 섬기는 거기에서 그 쇼를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들의 눈을 현혹하게 만들어 그거 하나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 일로 수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이 거기서 무너져 내려요. 우리로 말하면 그냥 TV에서 보는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원조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안무였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는 거죠. 우리로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데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는 거, 나는 안 마셔도 호프집 가는 거, 나는 가서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안 하지만 거기서 구경만 할 거야.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 젊은 세대들이, 그 리더들이. 근데 가서 그냥 거기 있다가 같이 참여하고 거기서 같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봄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그거예요. 작은 것 하나로 문제가 일어나요.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요, 교회 안 가면 알아서 해, 이런 말로 인해서 애들이 신앙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균열이 그 아이들을 계속 무너지게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절제 모드로 해라, 줄이자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셨으면 좋겠는 게 이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실 때 이 반응에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이 반응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겸손하게 무릎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속하셨고 선택하셨고 늘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안팎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 주님이 내게는 살아계신 구원자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뭔가에 대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 비밀에 대한 것과 이끄심에 대한 것에 반응하고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물어야 돼요. 여기까지 성도님들이 인지하고 아셨다고 저는 믿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함을 알려면 여기까지 있는 것 갖고는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확인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어버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변화예요. 변화.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 라고 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청문회 했을 때 너 청문회 들어가니? 너 누구니? 저 누군데요? 너 여기에 네가 왜 갈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다면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요, 한 번도 안 빠졌는데요, 졸려도 그래도 예배는 꼭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외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 나를 선택해서 불러셨고 나를 교회로 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인정해도 나에게 있어서 변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생각을 해봐요. 지금 성도님들 정말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일단 여기 10대 한 명 있네. 10대 하는 빼면 22명 있네요. 20대 한 명, 10대 빼고는 다 30대 이상일 텐데, 그렇다면 모태신앙이면 적어도 30년 이상, 20년 이상 다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교회 가서 하는 얘기가 성경 얘기가 다 뻔하고 뻔하지 않습니까? 뻔짜잖아요. 그죠? 죄, 피, 구원, 멸망, 심판, 천국, 나오는 단어들은 다 뻔하잖아요. 이거를 몇십 년 동안 들었다면 각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해서 근거를 둔다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다 나는 그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누구도 다 인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설령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내가 막 살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 마지막에 대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대상이 됐던 게 누구냐면 니고데모였어요.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던 사람, 교회에서 그토록 얘기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나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죠.
밤에 찾아와요. 이 사람 밤에 찾아왔다는 것도 사실 썩 개운하지는 않은 모습이죠. 좋은 모습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 눈 피해서 간 거니까. 체면상 알고는 싶으나 세면상 그럴 수 없어서 밤에 가요. 예수님한테 묻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종교생활을 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좀 알고 싶어 이 밤에 왔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너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더 열심히 해.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요한복음 3장 3절 통해 하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예요. 꼭 집어 얘기해요. 꼭 거듭나야 한단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답이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듭났는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거는 돌아보셔야 돼요. 진짠가? 라고.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라고 빨리 이거를 돌아보셔야 돼요. 거듭남은요, 실질적인 영적 변화예요. 실질적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구원이란 분명한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 구원 받네요. 받은 것 같아요. 또 못해요. 왜요? 그냥 좀 그러면 믿음 없는 것 같으니까 받았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감정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지? 거듭난 것에 대한 것은 나는 어떻게, 영적 변화가 나한테 있나? 사실 잘 모르죠. 왜?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기독교 문 안에서 살았던 애들은 그게 별로 변화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거듭남의 변화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얘기예요.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얘기가 나오는 첫 번째 이 얘기가 뭐냐면 그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영적인 변화가 없는 사람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예요. 이 여인에 대한 문제가 뭐였을까요? 신랑이 온다는 건 알았어요. 언젠가 온다는 건 알았는데 뭘 안 하냐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 여인들은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준비하잖아요. 등은 준비됐는데 기름이 없어요. 다시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요. 신랑이 오신다는 거 알아요. 이 사람들은 신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신부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서는 들러리들이거든요.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언제 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가 안 오니까 또 기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요. 자기네들은 등을 밝혀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언제 올지 모르고 안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름을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괜찮겠지. 시간이라는 그 기회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괜찮겠지라고. 그리고 준비하지 않아요. 이 말을 지금 우리들로 대입하면 그래요. 복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알아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시면은 맞아주시고 나 이름을 부르고 데려가실 거라는 것에 대한 준비함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문이 닫혀버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데서 제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준비예요. 나는 예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회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살면서도 우리는 뭐하냐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과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말이 기름을 준비 안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과 삶에 대한 것들만 보고서 계속 살면 안 돼요.
그냥 즐거움에 취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을 살아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달란트를 받은 종들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종 얘기가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래요. 우리 주인은 센 사람이라 그냥 필요하면 어디 가서 그냥 돈 내놔 이러면 그냥 딱 어디서든지 다 얻어낼 수 있는 분인데 뭐하러 이걸 가지고 그래, 묻어두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뭐냐면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를 종으로 불러주고 쓰시는데 나에게 또 달란트까지 맡겨? 와, 너무 감사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런 것까지 맡겨주는 주인님이시니까 난 또한 주인님한테 이 모든 거 나를 신뢰하고 믿겼으니까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해서 주인의 원하는 것을 보답을 해야지. 이게 사랑함이거든요. 근데 맡겨진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교사들이 교회에서 돈 받고 일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그 열심을 다하는 교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순종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맡겨주신 거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 다 그런 거예요. 내게 재능이라는 은사를 줬어요. 운전할 줄 아는, 피아노 칠 줄 아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 줄 아는, 말을 잘하는 교사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나에게 있어서 주인을 사랑하지만 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주인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그래요. 이 다섯 처녀와 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어떤 일을 할 때 억지로 맡기지 않아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안 시켜요. 왜요? 당신이 받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을 갖고 기쁨으로 할 때 그게 열매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억지로 했다가는 그게 나만 괴롭힌 일이고 오히려 억지로 하다가 시험 들고 속상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하겠다는 사람을 시키는 게 맞아요.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두 사람을 잘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사람하고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다섯 처녀라고 하는 등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고, 종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란트를 맡길 정도로 하나님 그 주인은 그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의 자리에 있고 다섯 처녀로 그 신랑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부름을 받아서 교회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원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게 두 사람의 특징의 공통점이에요. 구원이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중에, 지금은 괜찮겠지, 꼭 그렇게 한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것을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여기에 있어서 이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원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그것을 기뻐하고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것, 자녀를 주신 걸 내 자식으로 해서 내가 빨간색이라 빨간색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색깔로서 키우는 것. 나는 빨간색일지라도 하나님 색깔로서 나도 바꿔야 되지만 내 자녀도 하나님 색깔로 바꿔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나가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때 5달란트가 5달란트 맡겼다고,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겼다고 너 왜 5달란트 남긴 애처럼 2달란트 줬는데 왜 5달란트를 못 남겼냐고 하나님 말하지 않아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한 거였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얼마만큼 우리들의 삶에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너에게 구원이 얼만큼 중요하냐 알게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는 영적인 변화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할까요? 염소예요. 세 번째로 25장에 나오는 염소는 뭐냐면 그래요. 염소 같은 사람이란 말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을 염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는 몰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가 구원받았는지, 뭐 누가 보면은 이마에 십자가가 있다, 뭐 누구는 짐승의 표가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나 원하는 바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라고 아까 표현하셨지만 담임 목사라는 말은 나는 이 교회에서 저 목사를 통해서 신앙에 대한 양육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로 만들어 놓은 게 담임 목사고, 그걸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목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사 말을 안 듣는다면 왜 등록했지? 이렇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제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더비교회 출신들 손드세요 이렇게 되고 우리를 보겠죠. 서로가 다. 집사님 오셨네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천국 가면 세 가지를 놀랜대요. 못 올 줄 알았는데 왔네. 속으로 그랬죠. 어떻게 왔네요? 은혜네요. 이제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표현 안 하겠죠. 집사님 오셨군요. 너무 반갑네요. 이러겠죠. 근데 박광원은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집사님 왜 안 왔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올 줄 알았는데 왜 못 왔어? 이렇게 두 번째 놀랜대요. 세 번째는 뭐가 놀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나예요. 나 본인들 나.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좀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저 말고 서로 우리 모두 나 자신 모두 스스로의 자신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온 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염소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양 같은 사람은 뭘 말하냐면 애초에 양 같은 사람, 염소 같은 사람은 정해진 바가 없어요. 이 양 같은 사람이라는 뭐냐면 그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을 양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다 해서 내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선택해 주셨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셨고 겉으로도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살면서 이게 중요해요.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에요. 들려지는 말씀을 갖고 딱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며 실천하며 거기서 열매를 맺어내가 나가는 사람. 열매로 말해볼까요? 우리 여기 감나무 있죠? 이 감나무 맨날 가을 되면 여러분들 얘기해요. 감 열렸는데요. 드세요. 저는 따서 드세요. 괜찮아요. 얘기를 해요. 먹고 싶어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만약에 그 감나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는 감나무는 먹어도 되는 감인데 잘 안 열린대요. 열릴만 하면, 익을만 하면 다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요. 근데 열려요. 근데 우리 주인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열매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막 탐스럽고 막 싱싱하고 이런 열매가 되기를 물론 원하죠. 모든 사람들은. 하지만 열매를 맺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은 것. 예수님은 포도가 나무로서 가지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냥 꼭 붙어만 있어. 내 뒤에 숨어 있으면 돼.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만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했을 때는 그래도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열매는. 그게 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는 말의 반대로 보면 이거예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열매가 없는,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믿음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정말 나는 뻔뻔스럽다, 어떻게 맨날 죄를 계속 밥 먹듯이 지면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떠세요? 성도님들은 예비하고 있습니까? 기름을 예비하고 맞을 준비를 하면서 곧 만날 설레임을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달란트를 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도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계시고, 주님이 원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의 열매를 추수할 것들이 많고 주님께 올려드릴 것들을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 힘들다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무시고, 그리고 또 출근하고 가서 그냥 사무실 앉아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막 밭에 가서 일하시고 또 가서 현장 가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주일에 와서 이렇게 일하시고, 사실 얼마나 힘들고 고된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게 사실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말씀이 꼭 성도님들이 꼭 새기시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요, 어렴풋이 되는 거 아니고요, 대충 그렇다 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짐작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는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알아야 돼요. 난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건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겁니다. 내 안에 오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뭐 큰 변화가 아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새로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정말 음치예요. 걔는 그냥 이 찬양할 때 그냥 얼굴은 너무 잘생겼거든. 그때 어렸을 때 보면 참 잘생겼어. 쌍꺼풀도 짙고 코도 크고 막 이렇게 뭐 걔도 내 친구라 키는 좀 작아도 그래. 그래서 정말 괜찮게 생겼는데 키가 좀 작아서 좀 문제였지.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예배 시간에 딱 이러고 있으면 참 괜찮아 보이는데 입만 벌리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저희 청년 때는 찬양팀이 있어서 다른 교회로 가서 찬양 집회를 해줬었어요. 저는 이제 조금씩 저도 따라다니면서 했죠. 이 친구가 자기도 좀 찬양팀에 껴달라는 거예요. 낄 수가 없죠. 꼈다가는 뭐 집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 더구나 다른 교회로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마음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찬양팀에 넣어달라. 대신 내가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악기나 너희들을 싣고 다니는 건 내가 할게.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걔는 찬양팀원이고 그 일을 해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노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이렇게 하는 일들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 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에 뭘 얘기하고 싶으면 새로운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 그 자리에 나도 있고 싶어. 이런 일들을 하는데 하고 싶어.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 전도행 가는데 가서 성경학교 하는 거 난 못해. 나는 가가지고 막 전도하는 거 못해. 막 집사님들 보면 말씀 잘하시고 전도 잘하는 분들 많은 것 같고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서 전 밥이라도 해주겠습니다요. 새로운 소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은 뭔가를 통해 기쁘게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내게 있는 그것이 비록 부족하고 내가 역량이 안 될지라도 그거에 대한 소원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다른 표현은 이거예요. 이때까지 나는 뭐 하고 살지? 얼마나 모을까? 어떤 집에 가지? 어떤 차를 살까? 나는 어떤 삶을 누리며 살지였는데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기뻐하지? 이 소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생명이 시작되는 증거예요. 이게 없이 여전히 나는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무엇을 누리며 살지가 늘 내 앞에만 있으면 이건 거듭남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듭남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와 싸우고 넘어져요. 죄와 싸우고 넘어져요.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 애들을 보면 그래요. 너 이번 주에 큐티 했어? 아니요, 잘 못했어요. 그럼 얘기를 해봐요. 주저리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저리 얘기하는 그 막 큐티 했어? 4글자예요. 4글자. 근데 걔는요 10분을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어려부터 했는데 뭐 한참 떠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냐면 웃음이 나요. 반은 뻥인 걸 알아요.
반은 뻥이고, 근데 그거를 쭉 설명하는 그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막 그래 결론이 그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틀은 할게요. 그럼 그 다음 주 되면 어떻게 돼? 이틀 못 해요. 그 이틀 못한 걸 또 10분 동안 또 못했다는 얘기를 쭉 해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걔가 교사가 돼서 어린애한테 그러고 있을 거예요. 너 큐티했어?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라고요. 걔도 믿음이 클 거라고요. 그거를 기대하고 그거를 꿈꾸면서 저는 그 아이의 말을 웃으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그러면서 사무실에 말 나왔으니까 혹시 생각나시면 저 먹을 것 좀 사주세요. 초콜릿이든 젤리든 과자든. 사무실에 그런 거 있으면 애들 보면 그래요. 잠깐만. 그리고 뒤져가지고 먹어. 그러면은 좋아하죠. 그리고 자꾸 와요. 이유는 사무실 들어오는 이유가 별거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주면 저도 좋죠. 그래서 저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생각날 때마다 쟁겨놓는데, 근데 학생부 애들은 쟁겨놓으면 있는 족족 다 먹어가지고 이제는 저기 방이 달라졌으니까 괜찮겠지만 그런 거예요. 애들한테도 그런 거 뭐 하나씩 나눠주면서 성도님들, 저에겐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하나님께는 우리들이 다 그렇게 똑같을 거예요. 죄 많고 넘어지고 실수 많고 부족하고, 기도라고 하지만 기도 내용 가만히 들으면 다 변명이고 주저리고, 그래도 하나님 그걸 웃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겠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듭남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거듭남이 없이 하는 건 변명이고요. 거듭나고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탄식이에요. 기도라고요. 그럼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불러 내가 주여 그러고 부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먼저 붙잡았다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 성령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고, 때로는 밖에서도,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나가는 자연을 통해서도 듣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만 지금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다섯처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사를 묻어두고서 주인을 오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주셨던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처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루게 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를, 구원했으면 좋겠어, 제 구원받아서 다시 이 나라에서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때부터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이유가 뭐예요? 그냥 사랑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나를 선택해 주신 이유 뭐냐고 물으면 답 없어요. 그냥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그걸 주는데 왜 줘요? 목사님 저한테 이 초콜릿을 왜 줘요? 비싼 거를 왜 줘요? 라고 하면 이유 없어요. 그냥 너니까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이에요. 이랬을 때 거듭나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백은 그겁니다. 주님, 저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이 고백까지 나오는 우리가 될 때 더빅교회라는 이름처럼 시간이 흐를수록 성도님들은 더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될 거고, 성도님의 삶 속에 예수는 더 분명하게 형상이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